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요셉은 여러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으면 좋아했던 동생을 죽이려고, 좋아했던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간 그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노예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 노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미국은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역사적인 그 정보를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끔찍한 상황들을 옆에서 구경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요셉 또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일을 하는 것도 억울하고 복장이 터질 일인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주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의 삶도 서글픈데 죄수가 되어서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어쩌면 노예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인생 역전을 거둔 사람입니다. 정말 깊은 바다, 더 깊은 곳까지 떨어졌던 요셉은 전환점을 맞아서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죄수에서 평민의 삶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죄수에서, 깊은 감옥에서 왕 다음 자리까지 급상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드디어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나타난 극심한 가뭄은 애굽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퍼졌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애굽의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드디어 요셉이 기회를 잡았구나.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밑바닥에서 굴었던 그 서글펐던 모든 시간들을 드디어 내가 한 칼에 복수할 수 있다.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일반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글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요셉을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내 한을 풀 수 있겠구나. 이 형들을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반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가고
그 가운데에 은잔을 집어넣고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볼모로 붙잡고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베냐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요셉,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품어줍니다.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면 그 형들을 정말 억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품었던 것은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었던 것은 자기의 진짜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수년간 겪어왔던 그 서글픈 시간들, 그 억울했던 시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돈을 끝까지 갚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저 인간 잘 되나 보자. 때로는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헐뜯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랬으니 적어도 나도 그 반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통보다 여러분 우리가 돈 조금 떼이고 아무 이유 없이 욕먹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팔을 벌려서 그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형들을 정죄하고 내가 이 형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시간이 단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수년 동안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제 돈을 떼어먹었다라면은 그 처음에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화가 또 나겠죠. 분노도 일어나고 세월이 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나면서 잊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그냥 세월로 그 시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나온 시간 동안에 수많은 갈등 사운 가운데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그는 알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두 팔을 벌려서 형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십시오. 요셉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한 것, 악한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건지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거 먹으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었으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만약에 우리 파장로님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 편을 들까요? 아무래도 몇 년도 같이 지냈던 장로님 편을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악의 기준이 나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때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침공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침공하는 것은 옳은 거야. 즉, 이 전쟁은 옳은 전쟁이야 라고 시작하고 침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침공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떤 것이 악한 겁니까? 전쟁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의 윤리적인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윤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예제도, 그 시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세운 이 윤리조차도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맞다. 내가 하는 행동은 맞은 거야. 당신은 틀린 거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끌려가는 그 시간,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조그만 일을 잘못해도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 책망,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분노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곳을 탈출해서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까? 하는 이러한 시간들. 여러분, 요셉은 분노와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인간 잡아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또 아쉬우면 아니야 본때를 보여야 돼, 이참에 내가 그 고쳐놔야 돼. 내 원수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부간에도 이러한 갈등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갈등을 이겨내잖아요. 이겨내니까 지금까지 부부가 살아온 겁니다. 이겨내지 못했으면 넌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갈란다. 그 갈등이 부모 자식 간에 있었지만, 그래, 넌 나의 자식이고 내가 부모야,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용서와 포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요셉을 성인군자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요셉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내 마음의 감정들.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립니다. 그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왜 불렀는지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고초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것을 남 탓합니다. 또 내 탓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분노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시선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요셉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아먹었을까? 왜 주인이 나를 괴롭힐까? 왜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을까? 요셉은 그 생각의 중심을 자신과 환경과
이곳에 더 이상 두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이 생활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지긋지긋한 저 백성을 왜 나한테 보냈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사람에게 보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 형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격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물론 형들의 이 동기는 악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섭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가 가질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격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목적 그겁니다. 5절과 7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생명입니다. 5절에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게 하신 것이 바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성경을 쓰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 역할까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그 모든 감정들, 그 억울함들, 그 분노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두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악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또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함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힘들고 그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내일 또한 한 걸음 내딛고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